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그릇 준비. 오늘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그릇 준비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복적,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그릇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사역에 걸맞게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든지 앞으로 예수 믿을 현재 불신자든지 우리에게 붙이셔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나 우리와 영적 색깔과 맞는 사람들만 붙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리고 넓히셔서 빈, 부, 귀, 천, 이념, 지방색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넓게 표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라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총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고 분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신뢰감을 줬다가도 배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나 섭섭함도 모두 다 마귀로부터 온 감정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시험 문제로 내주셔서 우리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풀어내는지 우리의 육적인 감정에 막혀서 못 풀어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고생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고생으로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소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넓히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옛자아가 딱 가로막고 주님의 작업을 방해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주님께만 집중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는 데에 소정의 수업료는 지불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옳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동안 받아온 훈련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붙여주시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영성을 새롭게 배우고 성장시켜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에게 당신이 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당신이 제 입장이 돼 보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대로 앞으로도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나 말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도 내가 저분의 인생을 안 살아봤고 내가 저분의 입장이 안 돼봤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입을 다물어야지, 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피담자가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걸어오는 동안에도 주님은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역자를 그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피담자의 사연을 들어주라고, 기다려주라고, 위로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나 피담자가 자신을 위로만 해주는 사역자를 찾아서 전전한다든지 사역자에게서 현재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피담자가 준비될 때를 기다려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으실 때 주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외롭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을 만나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서 후회가 되니까 차라리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을 만나면 원하지 않게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상하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의 장점은 생각으로 짓는 죄 말고는 실제로 죄를 지을 상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TV나 유튜브까지 끊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산다면 맑고 깨끗한 영성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제일 좋게 느껴지고 주님과의 대화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지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게 사는 것이 좋을 기간의 한계는 남과 어울렸을 때 여러분이 남들에게 상처를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약할 때까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단단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둥지에서 밀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는 나가서 부딪히고 겪어내라 라고 하시면 둥지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외롭지만 안전하게 둥지 안에서 지낼 때보다 세상은 훨씬 더 험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단 마귀가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 저 사람이 교만해서 나를 보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오나 보다. 둘째, 내가 교만하기에 저 사람의 언행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나 보다. 실상은 두 사람 모두에게 처리되어야 할 성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원활하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만나면 불편하고 소모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과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안에 처리되지 못한 상한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의 실체를 맞닥뜨렸다는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서 자유를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학적인 자기 파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욱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모두 주도적인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다면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자아를 더욱 파쇄해야만 돼.
라고 거짓말시키는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그 말을 진리로 잘못 받아들이신 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답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둥지를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해서 속된 세상 사람들과는 섞일 수가 없는가 보다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1. 인간관계 지향적인 사람. 2. 하나님만 바라보는 뚜렷한 주관을 지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상처를 어느 정도까지 치유를 받은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부드럽게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관계 중심적으로 관계를 넓혀가다 보면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다가 지쳐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영적 칼라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며 정반대의 영적 칼라와 기질을 가진 성도들을 배척하고 뒷담화하면서 자신들이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결론을 함께 내리고 서로 맞장구를 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 자신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내면서 강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신의 옛자와 고집, 율법적인 잣대가 착하고 순수한 자신을 뚫고 나와서 안팎으로 분란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참으로 강교합니다. 첫째,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부추겨서 결국은 추락을 시킵니다. 너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돌파하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듣기 좋게 들릴지는 몰라도 마귀의 말입니다. 둘째, 자책감이 많은 사람은 계속 짓밟아서 눌러버립니다. 너는 훈련을 더 받아야 예수 신부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께서 장검을 주시기 전에는 단검을 휘두르면 안 돼. 이 말도 우리 귀에 현명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역시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상태에서 뚜렷한 주관을 지니게 되면 흔들림 없는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자기만의 강하고 뚜렷한 신앙관을 지니게 되면 그 세찬 성품과 주장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인식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만을 홀대하신다거나 반대로 자신만을 특별 대우를 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직접 경험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가장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간관계가 어떠한가는 그 다음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두 사례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훌륭한 삶의 자세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지니면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늘 차원의 위로와 권면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세상과 분리되어서 깨끗한 영성을 추구하느라 인생 대부분의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혀 못 끼쳐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완벽히 준비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건사하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고 편하신 분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셔서 착한 행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집에 콕 틀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서적 읽고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수개월 동안 오직 주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영성 훈련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집이 좋은 성도님들은 한없이 집에만 파묻혀서 사시고 바깥이 좋은 성도님들은 한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쪽 모두가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실 때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시키실 때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시는 귀한 사명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전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실전에 나서셔야 합니다. 실전에 나가봐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실상을 직면해야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멘토에게서 훈련을 받으심으로써 더욱 강한 영적 용사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번 실전에 투입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 성도라고 해도 자신이 섬겨줘야 할 멘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멘티를 훈련시키면서 멘토의 멘토링 스킬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열정적인 멘티가 답보적인 멘토를 앞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멘토가 자신을 앞지른 멘티를 축하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멘티는 자신을 급성장시켜준 멘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를 버리시고 신본주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가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사랑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간적인 감정을 터치하여 인본적인 위로를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서 하늘의 위로와 권면을 전해주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